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의 신앙,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의 신앙.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목자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좋은 소식은 저들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신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 이 말씀은 구주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은 우리도 다 같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소식만 들으면 안 되겠죠. 이제 아기를 찾아서 나갔어요. 그래서 아기를 보게 됩니다. 아기를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소식 듣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알아갔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소식만 듣고 알려고 안 해요. 교회당은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는 안 합니다. 나는 믿는 줄로 알고 있어요. 교회당만 나가면 나는 믿는 사람이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는 건 아니었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목자들의 신앙입니다. 이 목자들은 어떠한 신앙이었기에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첫째 보시면 베들레헴에 갑니다. 목자들의 신앙은 베들레헴에 갔더라.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천사들이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 말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라고 말씀을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떡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 하면 교회를 찾아가는 신앙을 가졌어요. 교회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죠. 떡집에 베들레헴에서는 누가 태어나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떡집이었었고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외에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에만 예수님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다른 종교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떡집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고 예수님이 몸으로 세우신 곳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고 이게 다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가지고 그 교회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비록 공개적인 교회, 교회당 성전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실하게 더 기도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가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은 성은 윤 씨예요. 이름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직을 걸고 계엄을 선포할 때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관위가 부정과 비리와 부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사를 하려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수단으로 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자신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도 못한 채 그냥 그 강 속에 빠져들어 버렸죠. 엄청난 고난과 그 가운데 가난과 힘든 세월을 보내갑니다. 그 속에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가고 또 나가서, 그래서 지난번에 옥중서신을 내가 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옥중서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 애국 시민들을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그분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순간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선관위 부정과 비리와 부실과 또 이제 저 대구 시민 저 어디 대구 선관위에서 그냥 출근하면서 골프 치는 장면들이 다 그 안에서 찍혀가지고 이런 것들 벌써 드러나야 하는데 이제 드러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네게 큰 기쁨을 주노라, 네가 원했던 이 나라의 정상화,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서 울분을 토하면서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부정선거이기 전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민주당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죠. 이거 공정하게 해보자 이거예요. 공정하게만 되라. 투표든 뭐든 공정하게 살아가보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민주당이 싫어서 나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아닙니다. 오직 공정한, 내가 던진 그 한 표가 공정하게 가서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쓰레기통에 가서 막 있잖아요. 이거 이런 것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그냥 투표했던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라면 내 투표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팽개쳐 나가는 걸 보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 옥중에서 오직 교회 신앙을 가진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골방에서의 기도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찾는 기도. 여러분, 누구보다 더 절실한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절실하겠죠.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직을 걸었는데 그것마저도 날아가 버렸어요. 온 집안이 그냥 분탕질 당해가지고 다 끝나버렸잖아요. 아내 한 사람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내마저도 감옥에 들어가 있지. 평생의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받았었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아픔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밖에 앓을 수 없는데 자신의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만 정상화가 된다면, 부정행위들 이것들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겪는 고초가 무엇이겠냐, 이런 심정으로 겪고 있고 지금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기쁨을 누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 신앙은 주님을 찾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정말 절실할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나라 하나만 잘 되기를 위하는 그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절실함은 누가 일어나냐 하면, 많은 것을 던진 사람, 많은 것을 건 사람이 절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걸었잖아요. 그 많은 걸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나라의 정상화 되기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무엇인가 동참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잠실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헌금으로 또 동참하잖아요. 그 헌금으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동참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정상화가 되었을 때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제 정상화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면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비록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 신앙을 갖는 거예요. 갖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위한 삶들이 또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교회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목자들이 교회 신앙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 가져야 됩니다. 교회 신앙 갖는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 보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을 택했다라고 했던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성전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있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훗날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세우실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교회에 있으리라.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다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떨어졌을 땐 이것은 죽은 겁니다. 머리가 떨어져서도 죽었고 몸이 떨어져서도 죽었어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와 머리는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말씀이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느니라,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닌 신명 성전을 성경에서 보니까 예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 사람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룻기 1장 22절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때는 나오미는 다 잃었을 때입니다.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도 다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나 자신과 며느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르렀는데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했죠. 다른 곳도 아닌 베들레헴에. 저희가 살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떡지부 교회였었는데 교회를 떠나가서 결국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추수 시작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교회 신앙이 회복이 되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으로 나갔어요. 나갔다가 지금의 마지막 때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것이 교회였습니다. 나 홀로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마지막 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봐요. 그분이 마지막 때인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분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었네. 내가 그냥 허공에다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었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간절하면 이루어지고요 절실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해봐봐요. 그럼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 절실해야 되겠더라. 바꾸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으면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이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했는데 교회 신앙이 마지막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이 무너지겠어요? 말씀이 아닌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세속적으로 이렇게 무슨 방법으로 해나가는 이런 교회들이 되는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들이 이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교회 신앙,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 보십니다. 7장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일 후는 언제냐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지난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교회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떠나는 것 같은데 교회 신앙이 마지막에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해주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합니다. 큰 환난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이
성관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부정으로 드러난다, 부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이게 나는 궁금해져. 이거 아니 그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되었는데,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계엄에 대한 정당성이 지금 보장이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 이거. 근데 탄핵이 되었어요. 지나간 인생을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세상은 보상해 못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었어요. 그 많은 환난을 겪으신 이분이 이제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마지막 때, 야, 네가 대한민국을 한번 바꾸려고 5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고 헌신하고자 했었지. 나는 내게 이제 1000년의 세월을 바꿔줄게. 1000년의 세월을. 그 1000년을 보답받는데 이 땅에서 대통령이 해본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 할 때 더 기쁠 거예요. 실감이 날 거지. 야, 확실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천국의 대통령이 낫네요, 하나님. 야, 이러면서 이 대화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나는 지금 이번에 이 부정선거가 다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쌍둥이 투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각 동에서 나오는데 저쪽 동의 숫자하고 이쪽 동의 숫자가 두 사람이 표 차이가 똑같이 나. 우리 교회 성도들로 투표해도 두 번 다시 해봐야 나오는가? 똑같이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투표를 내봐봐요. 우리 교회 지금 두 임시가, 세 임시가 있는데 장로님이 지금 임시가 둘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투표를 해보자는 게 똑같이 나오는가? 한 번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다음번 또 해보자는 거 같이 안 나와요. 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같이 안 나오는데 세상에 다른 동네 인원도 다른데 그게 똑같이 나온다고 이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 하는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말이 되냐? 그게 한 곳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십 곳 수백 곳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만은 왜 그럴 수 있다고 말했을까? 너 뭐 처먹었니? 그렇잖아요. 그들한테 뭘 먹어서 너는 이런 말을 하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을 큰 환난은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환난을 지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습니다. 나 저들한테 처먹은 거 없으니까 저들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밝히려고 하잖아요. 드러납니다. 아니 세상에 드러날 것 같지 않고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확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고 드러난 걸 자기네 이제 감출 수가 없잖아요. 확 드러나 버려. 그래서 성경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다. 감춰봐라. 다 될 것 같이 경찰, 검찰, 법원 다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이 드러날 수 없어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 너 보기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계엄을 통해서 하려고 해서 안 됐는데 그 조그만 2.5평 조그만 그 골방에 2.5평도 아니 1.5평이라나 그런 조그만 데서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손만 들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너 내 하는 거 보라. 이제 조용히 그 안에서 보기만 하라. 그래서 보니까 얼마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똑같아요.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교회 신앙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교회 신앙을 가졌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신앙이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신앙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 누구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더만요. 당신들 그 교회 신앙 갖지 마. 그런 거 아니야. 교회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자야지. 그냥 표웃기만 위해서 앉아있다 가버리면 그게 교회 신앙이 나군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절실함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신앙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건 나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절대로 하나님 이대로 버려두지 않는구나. 놀랍잖아요. 축구도 이번에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이야, 세상에 모든 정예병들 다 투입했는데
전반전 1대0으로 먹어버렸어요. 후반전에 세상에 가장 희망이라고 했던 손흥민을 빼버립니다. 역전해버렸어요. 안 된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겠지. 그런데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2대1로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축구는 11명이 일심동체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될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일심동체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나가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 꼭 가져야 됩니다. 교회 신앙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자들의 신앙은 교회 신앙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신앙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보세요. 이제 빨리 가서라고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 가서 했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에 어떻게 가요? 빨리 가서 누구를 찾아요? 아기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기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빨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교회까지 나왔는데 예수님 안 찾으면 어떡해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는지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다가 아기가 있는 그 구육간에, 그 마구간에 있을 걸 누구 알았냐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게 찾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마구간에 누워 있을 거라는 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천대받을 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씀하는데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했죠. 여러분, 마구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태어납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이분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간절히 찾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괜찮은 여관이라든가, 그때 호텔이 없으니까 여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고급 집에서 좀 태어났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 요셉, 이들이 저들을 통해서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들은 너무 부유층의 사람은 아닌데 가난한 사람인데, 가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장에서도 가장 낮은데 그 마구간에서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는 저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누워있어요. 이야, 세상에 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먹이로 이렇게 거기에 누워 계시는구나. 그 짐승이 누우겠어요? 못난 우리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지. 자기들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그 마구간에 걸 먹겠어요? 먹지도 않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낮은 자들이 구주가 되어주셨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주가 되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를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찾고 하면 만나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오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내용이 그렇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서,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거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예수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는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다나엘의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자 보세요. 들려오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반응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소리, 내게 있는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죠.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이 소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빌립이 말씀하면 와서 보라 하잖아요. 와서 보라. 나사렛 예수든 어떤 예수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저들은 율법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율법 공부하는 장소에서 네가 하고 있는데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저가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다 보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둘째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되죠. 자, 열왕기상 5장 3절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오늘 이 나아만 문둥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심해요.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감싸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드러나지 않아야 되겠어. 근데 이 비밀을 왕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있는데 와이프의 말에 의하면 이 소녀가 지금 자기 나라에 가면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만 만나면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믿었어요. 여러분 보자, 들려오는 소리가 그 땅에 가면 고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아니 소녀 포로의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너희 땅에 있으면 왜 네가 우리 땅에 잡혀왔냐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포로의 말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대로 듣고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아뢰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찾아 나서야 그분을 만나요. 만났어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자기를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찾고 찾음에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외부의 벽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교만의 장애물, 자존심의 장애물,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의 아는 지식, 내가 가면 그래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 이런 생각이 저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도 내려놨어요.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첫째는 들었더라이죠. 그 다음에 찾아서 나섰더라죠. 나섰는데 그것만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자면 내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더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일하기 시작했더라. 이걸 보이잖아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서 나서니까 이게 일어납니다. 찾아서 나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나서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 일어나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오직 겸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선관위 부정투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됐어. 이 하나를 가지고 건 이것이 계속 사람들에게 뇌리에 박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찾아 나서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만났냐? 옥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 나서다 보면 만납니다. 나서는 길에 있어서 형통하지는 못하죠. 때로는 가로막힘이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받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 겪을 수도 있는데 찾아 나서다 보니까 이분은 만났어요. 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방해꾼들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생각이 또한 나를 막을 수도 있고, 그러나 찾아 나서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아 나섰어요. 마국간이라도 찾아 나섰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마국간에 태어날 예수님인 거 상상도. 그 예언은 구약이 없습니다. 구약이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실 것이라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 나선 것은 오직 사모함이 그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베들레헴에 왔으면, 교회에 왔으면 찾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목자들의 신앙, 첫째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교회 신앙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신앙, 둘째는 구유의 아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찾고 찾아서 만났죠. 목자들의 신앙, 셋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저들이 듣고 본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나고 난 후였어요. 듣고는 먼저 천사들로 인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찾아 나선 다음에는 보았죠. 이렇게 만난 후에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들로 인해서도 아닙니다. 찾아 나섰던 나의 공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이 말씀은 성도는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영광 돌립니다.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통해서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루어졌어, 내가 없으면 안 됐어, 내가 해냈어, 이런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의 이름이 지금 영광 받고 있는가, 이게 엄청나게 이게 달리는 거죠. 이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없어도 나라는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만약에 지금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없어도 나라는 정상화가 됩니다. 그 말과 똑같아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거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나 때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내가 가르치면 사탄보다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영광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죠.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9번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는데 9번 어디 갔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9번 어디 갔냐? 9번 떠나가 버렸어요.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는 어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게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거예요. 다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왜 기쁘지를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까 기쁨이 없어요. 자, 역대하 26장 4절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보시면 어디 갔어? 이거 먼저 보고 갑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누구 때문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보면 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막판이 잘못됩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시야,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농사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아마샤가 아버지의 모든 선한 행동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 행동대로 행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럼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찾지 않았더라 그 말이겠죠. 이 스가랴가 어느 날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되냐, 뒤에 보시면 1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용맹한 제사장,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지시켜야 될 자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 제지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어떤 잘못이에요? 성전을 더럽히고자 성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용맹한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가 가지고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권력을 다 잡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져요. 그때 이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간섭하고 모든 거 다 간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모든 게 다 간섭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들어가는 이런 사태를 누군가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냐고요. 그게 제사장 같은 사람, 그건 여당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여당에 80명이 나와서 이거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제사장들은요 그 역할을 냈던 겁니다. 우시야가 이런 일을 행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우시야가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이 용감한 제사장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말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더라면 왕이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그럼 책망을 누가 받겠어요? 제사장들이 책망받죠. 제사장들이 책망받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에서 누가 책망받겠습니까? 그보다 더 미운 가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더 미워요 이것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달게 받을 줄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망은 말씀 안에서 받는 거죠. 말씀을 어긋나서 나아갈 때는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이 직접 때려버려 가지고 우시야가 죽는 날 동안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이 저의 손에 확 와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가다 보면 이 모든 사태가 마지막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관위가 그렇잖아요. 정말 무소불위 권력을 가져서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선관위는 꼼짝 못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조차도 저들을 이제 조사할 수가 없는 이런 기관으로 되어버렸는데, 보자 이제 니들이 아무 사람의 말도 안 듣지.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문둥병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문둥병이 되니까 곳곳에 퍼져가지고 막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거기에 마음도 드리고, 그럼 이제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목자들의 신앙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한다. 교회 신앙입니다. 목자들의 신앙 둘째는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났습니다. 목자들의 신앙 셋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 사람,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목자들의 신앙, 교회를 찾는 믿음이었었고,
교회를 찾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